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 많은 이제 그 메시지나 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봅니다. 신경 써서 들어보는데 이게 주일 예배 있잖아요. 예배에 관련돼서 예배를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뭐 이런 표정들을 많이 해서 어떤 언어가 옳을 것인가를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번에는 기초적으로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본다는 거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내가 예배를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다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어떻다? 내 십자가, 나에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향하는 그 목적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봐요. 혹시 이단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 책은 공포의 책, 뭐 이단의 책, 이상하게 바라보는 책,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너무 선입관념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교회, 그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위로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1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배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도 요한의 몸 상태가 젊은 몸이 아니에요. 늙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밤모섬으로 귀양한 거예요. 유배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바로 이곳, 유배된 이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고 귀양살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옥살이하고 유배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곳을 계시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세계 각지를 다닐 때 선교 다니면서 말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걷는 곳곳에 그 심령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던 여기가 뭐 부한 나라든 편한 나라든 아니면 오지든 그러한 것이 상관이 없이 주님이 발걸음을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래서 그곳에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역사를 보았듯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곳에서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이든 저곳이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언제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은혜로 분류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자,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참된 신자 보십시오. 참된 신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타협을 안 봅니다. 진정한 믿음 아래 쓴 신앙자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세상하고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를 기필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근데 막 손가락질 삿대질 많죠? 박해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오는 날 교회를 보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즉 나도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편안함을 찾아요. 일단 편코 자요. 고난 환난 오면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하고 충돌하죠. 말씀을 다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쉬운 말씀을 보면. 근데 술이 어디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적당히 깨어있을 때까지 마셔라는데 술이 어디게 깨어있을 때까지 됩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서 취해요. 정신을 살짝. 그때 되면 이제 빨리 잠드는 술버릇이 빨리 잠드는 사람은 빨리 자겠고, 아, 나 여기까지 절제 하고, 나 취한다 하고 팽 뭐 쓰러지던지, 자리를 뜨던지, 뭐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있던지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약하다. 바로 이게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거를 잔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저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의 그 피곤함 하루의 노동의 그 노동주라 그러죠. 노동하고 나면 좀 잘 풀어주고 이러면 좋은데 흥얼흥얼 흥청흥청. 그런데 주님은 취하지 말라. 이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충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자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자,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싹 가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복음, 참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오잖아요. 이제 핍박도 오고 자기네들과 같이 맞춰주지도 않고 쿵짝쿵짝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있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도 요한을 섬에 가두었지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열어서 무한전 마지막 시대에 그 진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도는 환경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픈 가운데 있어요? 눈물이 나고 속 쓰려요?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핍박을 해대고 슬픔 주고 그래서 나를 외로운 자리로 자꾸 몰아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사람들이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스트레스 옆으로 버리세요. 순금만 받으세요. 왜 자꾸 스트레스, 쓰레기, 더러운 거 이런 거 남들이 퇴퇴 뱉어가는 거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냐고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거는 같이 쓰레기통으로 버리십시오. 주는 거 뭐만 받는다? 순금. 요즘 금값도 비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잡으십시오. 그래서 골방에서 있어도 병상에 있어도 외로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속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어떤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았냐? 그의 옷은 권세를 나타내시더라.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근데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이와 같은 인자 같은 일을 내가 불꽃 사이로 다니시는 이분을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뜻은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보면 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머리도 못 들어요. 너무도 크나큰 죄인이라, 너무도 안 씻긴 게 많은 죄인들이라 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여겨요? 그냥 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잘 좋은 데를 이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룩한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새 마포옷을 다 입으십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찔려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꼭꼭 숨겨진 그 죄가 있어요. 그 죄 다 아세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배 장소에 왔어도 혹시 어떤 이성인 성도가 좀 없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게 어떤 이상을 만나려고 먼저 의식을 갖지 않나, 이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는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더 부글부글 더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 데이트해야 돼요, 이런 사랑으로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 사람 앞에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이 되어줘야만이 사람 앞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면전 앞에 사는 삶,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코람데오 이럽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이 소리 많이 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잘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이에요. 딱 속일 수 없는 분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살펴야 한다. 꼼꼼히 살피세요. 어느 부분에 가서 좀 내가 감춰놓은 게 있지 않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걸린 부분이 있다면 매일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적을 따겠습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뜨겁더니, 야, 왜 이렇게 시가가 첫사랑이 어떻게 다 어디로 도망갔냐 그랬어요. 저는 첫사랑을 잃었나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잃은 적이 없더라고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저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노니 다른 사람, 인간의 약속은 다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게 저는 사람 약속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도 너 첫사랑 어디 가냐 했는데 첫사랑 여기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대답이. 저는 첫사랑을 절대 안 버립니다. 못 버리겠습니다. 너무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너희들 다시 한번 네 양심에 물어봐라 그럽니다. 세상은 사랑하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 없는 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딱 말씀으로 주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 그 자는 삽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집 피우고 완고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자.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 성도에게 주님이 기필코 위로해 주십니다. 아, 이것도 떨리고 저것도 떨리고 이 큰일 났네. 그런데 요한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광의 주님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개를 못 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놀라서 아니면 그 빛에 그 어둠 속에 있던 내 몸이 감히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 요한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딱 얹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발발발 떠는 그 요한에게 손을 탁 얹으면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죄인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백번, 70번, 700번 물었잖아요. 얼마까지 용서를 빌고만 언제까지 받아들이니까 그랬더니 700번, 70번 곱하기 7, 뭐 몇 번, 이 숫자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님은 손을 얹으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멘. 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심판주이신 그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판단은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또 사과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주님의 사랑만 전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봐야 돼.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의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강하게 붙들고 매일매일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뭐예요? 두려워 떠는 성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사망의 음부와 열쇠를 닫았다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계시록 1장, 이게 단순한 예언의 서론이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는 주에서 나는 시작과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 금쪽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죠? 또 성도를 붙들고 계시죠? 자기의 품 안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랑,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회개하며 속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